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내 이름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야말로 항상 사람들에게 선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재산입니다. 곧 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선한 평가를 받는 것이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가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 하는 말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도들이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와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에 열심을 내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 자신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아주 현명하고 훌륭한 왕이 살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왕처럼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라고 청합니다. 그 청을 들은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을 하나 가져와서 그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 담긴 포도주 잔을 청년에게 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무장한 군인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저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잔에 담겨 있는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의 목을 치거라. 이 청년은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비결을 물어보려 왔다가 칼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청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심조심 마을을 돌았습니다. 칼을 찬 군인이
그 청년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도주 잔만 바라보면서 무사히 마을을 다 돌고 다시 그 왕 앞에 섰습니다. 청년의 온몸에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그런데 너는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또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보았느냐? 아니면 길에 누워있는 거지들을 보았느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저는 마을을 도는 동안 포도주 잔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흘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하게 성공하는 비결이다. 네가 되고자 하는 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거라. 이렇게 교훈을 해주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면 될까요? 혹시 우리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겨우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떠한 역경과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말씀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여기저기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이야기 또한 많이 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성경은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너무 매우 지저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결코 거룩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꾸며진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진짜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 속에 거짓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남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동순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쥐구멍입니다. 사랑채 아궁이에 한참 군불을 안 넣었더니 쥐가 방바닥에 구멍을 뚫었다. 내 마음도 꼭 저와 같으리. 잠시만 돌보지 않아도 어둡고 퀭한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으리. 이 마지막 부분, 내 마음도 꼭 저와 같으리. 잠시 돌보지 않아도 어둡고 퀭한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으리 라는 부분이 아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도 보시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계속 생각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하늘나라로 갈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그토록 우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긴 역사 너머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부탁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훈련이 누구보다도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말들이 과연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확실하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깊이 묵상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에 그렇게 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시대의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서 생명의 공급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말합니다.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야 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진지하게 부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하라 라고 부탁하신 말씀 속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로 살아라 라는 그 말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박세록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분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중국 단동에서 우연히 돈 때문에 한 북한 여인이 중국 사람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대신 지불하고 나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었답니다. 감동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생명과 믿음, 소망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민족, 즉 북한을 구원하는 데에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이 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확실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능력과 지식을 다 겸비하고 있던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학문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학자가 될 것입니다. 예술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가 될 것입니다. 돈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을 지식에 붙잡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경험들에 붙잡혔다고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이전에 배웠던 수많은 지식과 논리에 붙잡혔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사명감에 붙들려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말씀에 붙들려서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점점 더 어두워지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의 아픔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감에 살고 사명감에 죽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을 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신발을 벗었던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성전 안에서 스랍들과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던 사건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의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감격스러웠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 그 감동을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었던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감동이 아직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때의 감동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열심히 도움을 주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아직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전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든 어떠한 역경이 몰아치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심하게 흔들어대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자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확인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흔들어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미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잊을 수 없는 경험과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시한 것들,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나 마나한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 이것 또한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역사,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지 결단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에 살고 사명감에 죽는,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